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삶을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한결교회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놀라운 자비하심으로 저희들을 살펴주시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살아가지만 저희들은 자비를 베풀지 못하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 돕고 섬기며 살지 못하였으며 나 살기에만 바빴지 교회나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 일을 앞세우며 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주님과 같이 자비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인 5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효를 다하였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였는지 되돌아보게 하시어 마른 떡 한 조각에도 화목할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는 올해 특별히 치유와 회복, 화해와 일치를 위한 정교인 연합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교인 수련회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께서 함께 걸을 때 우리는 회복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복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절 여섯 번째 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서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신약성경 313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313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내가
아멘.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또는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꼭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찬양대 찬양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말을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찬양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제 마음은 하나님이 얘기해도 저 사람들은 괜찮을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일부 찬양대가 있다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일부 찬양대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분들이 일부 예배 때도 와서 찬양대를 서면 얼마나 은혜가 될까. 근데 매주 나오라 그러면 표정이 어두울 것 같고 한 달에 한 번씩만이라도 정 그것도 어려우면 두 달에 한 번이라도 그것도 정 어려우면 특별한 날이라도 네,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제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동의해 줘야 가능한데 매주 나오라 그러면 그건 어렵잖아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 일부 예배 때 여러분들이 찬양대 해주시면 또 일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도 야 우리도 찬양대 다시 세우자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제가 아는 그 목사님 교회는 매 예배마다 찬양대가 섭니다. 한 250여 명 모이는 교회인데 찬양대 본 찬양대 보니까 한 30여 명 정도 많이 서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오후 예배라든지 수요 예배라든지 이럴 때 보면 한 20명 정도가 찬양대를 서요. 모든 예배에. 그리고 특송도 하시고 중창당도 하고 모든 예배를 다 심지어 새벽 예배도 거기는 찬양대가 서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 보고 매 모든 예배를 다 서라는 얘기는 아니고 주일 일부 예배만 얘기했어요. 기도해 보시고 마음에 절반 이상 동의가 되면은 하는 걸로. 지금 끄떡끄떡 하신 분들이 절반 이상 돼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찬양대가 수백 명 모여서 하는 찬양대보다도 훨씬 잘합니다. 아니 진짜로 그래요. 정 못 믿겠으면 제가 비교 영상을 보내드릴게요. 정말 우리 찬양대 잘합니다. 물론 이 그 영상으로 듣는 거는 조금 현장보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음향이 유튜브로 나가는데 별로 그렇게 쏙 그 좋은 장비가 아니어서 실제 듣는 것과 영상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 찬양대만큼 잘하는 찬양대가 없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지만 또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잖아요. 우리 찬양대 위해서 여러분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이제 박수까지 받았는데 안 한다고는 못하겠지.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함께 걸을 때 우리는 회복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적을 바라시는 분들 종종 계시죠? 사는 게 조금 지루하고 또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 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삶의 자리가 버겁고 힘들 때 내 삶의 자리 좀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숨쉬고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가 의식적으로 숨을 쉬는 사람은 아픈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병든 사람. 그런 사람은 숨을 쉬어야지 하고 의식하고 쉬어야 되고 또는 기계를 통해서 쉬어야 되지만 우리 보통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식하지 않고 다 숨을 쉬고 살아요. 이게 기적입니다. 또 하나의 기적은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있다라는 게 기적입니다. 왠지 그 이유를 들어보세요. 우린 참 많이 다릅니다. 한번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세요. 생김이 다 다르죠. 네, 성격도 다 다르고 우리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도 다 다르죠. 저와 여러분이 공유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공유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제가 저희 동네를 산골이라고 표현하니까 강원도 저 오지 깊은 산 중에 산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사는 동네가 해발 480m 그리고 제가 뛰어놀던 뒷동산이 해발 1160m. 그래서 제가 산골이라고 하는 거지 저희 동네는 분지여서 드넓은 초지와 그리고 농토가 존재하는 그런 산중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깊은 산골이 아니에요.
예. 근데 제가 그 산골에서 살면서 살아왔던 제 삶의 이야기, 또 그 환경들이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와 환경들하고는 다르죠. 종종 같은 이야기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또 좋아하는 것도 달라요. 어떤 분은 짠 거 좋아하시는데 어떤 분은 단 거 좋아하시고, 이렇게 다 달라요. 그런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됐어요. 그런데 신앙의 표현도 다 또 다릅니다. 표현하는 방식도 조금씩 다르고 저마다 다 달라요. 그런 우리가 여러분 같은 교회에 속해 있다라는 것, 같은 예배당에 앉아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우연이 된 일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연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단 하나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연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필연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각기 다양한 모습으로 만드셨지만 하나로 묶으셔서 우리 한결 공동체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씨앗의 증거가 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오늘 4장 3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삶을 살아왔고 또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가지고 살지만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로 묶으셨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었던 건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고 싶든 하나 되고 싶지 않든 상관없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여기서 힘써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가만히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적극적으로 뭘 하는 거냐면 노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깨지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노력할 건지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지켜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표현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깨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닌 악한 영들, 그들은 우리를 깨려고 해요. 흩어지게 만들고 하나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힘써서 이거를 지켜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쓰라는 말은 붙들라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공동체는 그냥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힘써 지킬 때, 내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가 깨지지 않도록, 흩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지켜내고 붙들 때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저한테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걷는 것입니다. 제가 걸음이 좀 빠릅니다. 식사도 조금 빨리 하는 편이고요. 교역자들하고 식사하러 가면 차에서 내려서 제가 식당이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로 이렇게 걸어가면 뒤가 좀 쎄해요. 그래서 이렇게 뒤돌아보면 두 사람이 안 따라와. 안 따라오는 게 아니라 제가 너무 빨리 가버린 거죠. 근데 여러분, 함께 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빨리 걷는 사람은 조금 천천히 걷고 천천히 걷는 사람은 조금 빨리 걸어야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다름을 넘어서 때로는 아픔을 안고서도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하는 게 난 너무 힘들어요. 내가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한다라는 게 참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한결 공동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아프더라도 또 서로가 다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같이 걸어가는 것,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함께 할 연합 수련의 주제가 뭐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부 예배 때는 7살인
하엘이가 주제를 알고 있었어요. 자, 보지 말고 여러분들, 우리 아까 4가지 기도 제목 할 때 4번째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지금 이게 이번 주에 나간 기도 제목이 아니고 몇 주째 나가고 있으니까 기도하신 분들이라면 이번 수련의 주제가 뭔지 아실 거예요. 치유와 회복, 화해와 일치를 이루는 공동체. 이게 이번 주제예요. 이 주제에는 참 멋진 단어 4가지가 들어있어요. 치유와 회복, 화해와 일치. 근데 이 주제는 듣기 좋은 단어들 조합해 놓은 그런 주제가 아니라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나타내는 4가지의 단어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치유와 회복, 화해와 일치를 향해서 가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4장 19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아멘.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해야 될 일이 뭐냐?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자라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이 시대는 갈라놓는 언어와 문화가 팽배한 시대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흩어지고 있죠. 옛날엔 대가족으로 살았어요. 한 집에 보통 3대, 많게는 4대도 살았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부부만 사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아요. 혼자 사시는 가정도 많아요. 자녀들은 어때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집 놔두고도 월세 내고 전세 얻어서 집을 나가요. 어디 멀리 가서 사는 것도 아니야. 그 동네에 살면서 그래요. 난 우리 엄마 아빠하고는 못 살겠어요. 이제 머리가 크더니. 어때요? 계속 우리는 쪼갭니다. 흩어집니다. 복음을 가지고 나갈 때 흩어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 되라고 하는데도 자꾸 갈라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기 말만 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도 드렸어요. 저한테 와서 성도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분은 한 사람이죠. 근데 저는 어때요? 10사람, 100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다름을 넘어서 다시 손잡고 걸어가는 겁니다. 다시 손잡는 공동체, 다시 걷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1988년도 우리나라에서 뭐가 열렸죠? 서울 올림픽이 열렸어요. 호돌이, 호순이, 아시죠? 네. 그때 서울 올림픽을 하면서 전 세계를 하나로 묶었던 노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후렴구만. 시작. 거기까지. 우린 거기까지 알아요. 손에 손잡고. 정말 저는 그때 생각나요. 여러분도 생각나실 거예요. 그때 손에 손잡고 그 노래를 부를 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거기에 참여했던 선수들뿐만 아니라 관중들뿐만 아니라 올림픽 개막식을 하면서 코리아나가 부르는 그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이 노래를 할 때 여러분 전 세계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노래를 불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1988년도라면 전 세계가 냉전이던 시대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손잡고 벽을 넘어서 동독이 무너지고 서독이 하나 되고 이런 일을 여러분 우리가 노래 부르면서 우리가 손에 손잡고 하나 될 수 있다라는 이 노래에도 우리는 감격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바로 우리가 함께 손잡고 서로의 다름이 있지만 벽을 넘어서 가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에베소서 오늘 본문 4장 1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아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죄인된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그냥 구원받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시면 그 신앙은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든지 신앙 안에 바로 섰든 그러지 못하든 간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의로운 자가 있습니까? 로마서 10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고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이 되면 우리는 의로워진 거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부르시는 거죠. 어르신들을 신방하면 어르신들 중에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갈란가 모르겠어요. 어르신이라 제가 말은 못하고 속으로 그래요. 속으로. 어째 이런 소리를 하실까?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길래 이런 소리를 할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만 예배 드리기 전에 이미 마음에 혼란이 있고 또는 화가 있고 누군가 다투기도 했을 거고 아침에 예배 드리러 가면서 애들 깨우면서 이미 화가 벌써 이만큼 나서 애들한테 뭐라고 한바탕 하고 오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왜 빨리 안 나오냐고 소리치느라고 또 한바탕 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남자분들은 되게 군대 갔다 오셔가지고 먹는 게 굉장히 빨라요. 남들은 이제 식구들은 이렇게 2숟가락 정도 퍼서 이렇게 이제 입에 넣었어, 간신히. 근데 남자들은 벌써 오르르륵 하고 이제 일어나는 거야. 교회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화장 안 할 때는 몰랐어요. 여자들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근데 26호 바르고부터는 여자들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있구나를 알았어요. 전에는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머리도 감을 필요도 없어. 그냥 물 묻혀가지고 그냥 대충 하고 그냥. 남자들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금방금방 해. 근데 여자분들은 할 일이 많아. 바르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좀 천천히 기다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죠. 별것 아닌 것 같고도 우리는 화를 내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는 안 본다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지금 설령 내가 죄 가운데 있어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영혼의 구원으로부터 나를 떨어뜨리질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구원은 받은 백성이야.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예수 닮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늘 살피는 게 우리의 삶에 중요한 거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내일이 아니라 미래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그것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걸 훈련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리가 있어요. 그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리고 수련회라고 하는 거예요. 수련회는 다음 세대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다음 세대들보다 훨씬 나은가요? 7살짜리 아이도 연합수련회 주제를 알고 있는데 앞에 2자, 3자, 4자, 5자, 6자, 7자, 8자부터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관심이 없잖아요. 기도 안 하잖아요.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은 7살짜리도 알고 있다고요. 알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꼭 부르고 기도해야 기도입니까? 치유와 회복, 화해와 일치, 이 단어만 내뱉어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기 위한 훈련의 장입니다. 군인이 훈련 없이 어떻게 군인의 역할을 감당하겠어요? 군대에는 여러 가지 보직들이 있습니다. 전투병이 있죠. 전투병은 총검술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전술 전략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포병은 어때요? 가만히 보니까 그냥 포 집어넣는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사격 거리를 다 계산해야 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훈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제가 지금 뭔가를 하나 할 텐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해석해 보세요. 띠띠 띠띠띠 띠띠. 다시요.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띠띠 띠띠띠 띠띠. 이게 뭐죠? 모수부호예요. 제가 지금 뭐라고 쳤게요? 띠띠 띠띠띠 띠띠. 군대 갔다 오신 분들도 몰라요? 모수부호 몰라 이거? 뭐라고 했어요 제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도 맞았는지 틀렸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모수부호에 대해서 훈련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무슨 얘기예요? 훈련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알아차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의식하고 인식할 줄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 그 훈련의 장이 예배고 기도고 수련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회복될까요? 회복이라는 말을 썼다라는 말은 지금 공동체가 위기라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교회만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회복될까요? 프로그램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벤트로 공동체가 자라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다음 세대들 외부로 그 외부 기관에 이렇게 맡기는 수련회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왜냐하면 거기에 은혜가 없다 흔히 말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은혜가 넘쳐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녀와서 교회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후속 역할들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는 은혜를 충만히 받았다고 그래. 그런데 교회에 오면 일주일을 못 갑니다. 제 목회 경험으로는 그래. 일주일 못 갑니다. 여러분들 기도원 가자는 얘기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요새. 근데 기도원 갑시다 하고 광고 내면 몇 분이나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도원 가서는 막 은혜가 돼. 막 한 60cm씩 막 뛰는 거야 그냥. 근데 교회 오면 안 돼. 제가 그 얘기를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재철 목사님이 스위스에 계실 때 어느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떼제 공동체를 한번 방문하고 싶은데 같이 가줄 수 있느냐라고 연락이 와서 그럽시다 하고 떼제 공동체를 같이 다녀오셨어요. 그 목사님이 거기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고 오셨나 봐요.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전화가 왔대요. 이번에도 같이 좀 가달라고. 너무 그때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경험이 너무 좋아서 이번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좀 누리러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때는 이재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거절하시면서 목사님이 계신 목양의 터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우리가 수련회라는 장소에 가서 멋진 팀을 짜놓고 또 그리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도 은혜를 못 받는다면 그건 영적으로 많이 힘든 분들인 거예요. 우리 여러분, 찬양이 아니고 일반 가수가 노래를 불러도 수만 명 모아놓고 거기서 불러도 뭐가 있어요? 감동이라는 게 있어요. 전 그래서 가요 듣는 거 여러분 반대하지 않아요. 심취해서 빠져드는 게 문제인 거지. 트로트는요, 더군다나 우리의 일상을 얼마나 잘 표현해놨는지 몰라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저도 감동을 먹을 때가 있어요.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뭐 전에 한번 불렀던 노래, 제가 부른 노래는 아니고 그 나훈아 씨의 홍시인가요? 그 노래 부르니까 제가 얼른 봤어요. 그래서 주변에 몇 분이 눈시울이 붉어지는 분들이 계셨어요. 왜요? 옛날에 엄마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웃길 수도 있고 울릴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언제 시간이 이렇게 갔죠? 큰일 났네. 설교가 아직 절반밖에 안 했는데.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특별히 갖춰진 프로그램, 이벤트, 그걸로 한 번씩 우리의 마음을 좀 자극하는 건 필요해요. 우리 수련회가 멋진 외부 강사를 부르지도 않고, 그리고 또 우리 찬양팀들이 열심히 준비했지만 전문 사역자들 같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진 못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회복은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벤트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멋진 강사가 아니에요. 멋진 장소가 아니에요. 공동체는 사람으로부터 회복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회복될 때, 내가 회복되기 시작할 때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살아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나 한 사람의 변화가, 나 한 사람의 그 참여가 여러분,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이 공동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서 시작할까요? 서로의 아픔을 들어주고 안아주고 기다려주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교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로마서 15장 6절로 7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은 여러분이, 7절은 제가, 반대로 할게요. 6절은 제가, 7절은 여러분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7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어떻게 했다고? 받아들이셨다고요.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셨어요. 그와 같이 우리도 서로를 어떻게 하라고요? 받아들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오늘 로마서의 말씀대로라면 서로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 용납하는 것, 함께 걷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와 내가 다르지만, 또 가끔은 내게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기도 하지만 용납하고, 그리고 그 사람과도 손을 잡고 함께 걷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번 수련회는 나만 쫓아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복되면 내가 속한 공동체도 살아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믿으면 내 가정 회복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 내 자녀들도 회복된다. 오늘 이 믿음으로 수련회에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33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볼게요.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아멘. 이 문장을 조금 바꿔서 읽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아멘. 같이 어울리는 공동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와 내가 다르지만 같이 걷는 공동체야말로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혹시 수련회에 이런저런 이유로 망설인 분들 계십니까? 이 수련회는 여러분을 위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없이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빠져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망설이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모두를 지금 초대하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수련회가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는데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 수련회를 준비하며 작은 4가지를 실천하기를 제안합니다. 첫째,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4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격려한다라고 하는 말의 본뜻은 자극하다, 격하게 만들다, 도전하다, 흔들어 깨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격려한다, 이 말은요, 서로가 믿음 안에서 잘 일어서도록, 그리고 함께 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자극하고 흔들어서 깨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이 있으면 아유, 저걸 어떻게 깨워, 피곤한가 보지,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해요? 흔들어 깨우시라고요. 말씀 놓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강력하게 자극하고 흔들어서 깨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건 기도입니다. 격려는 기도를 통해서 준비되고 기도로부터 공급되며 기도로 다시 이어집니다. 기도는 하나님 나라 언어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래서 공동체가 연결됩니다. 기도로 서로를 품는 것,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을 좀 열길 바라요. 골로새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용서할 수 있겠어요? 누구를 용납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도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하라는 명령입니다. 마음을 연단하는 건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는 용납이라고 얘기합니다. 상대방의 태도, 상대방의 변화와 상관없습니다. 상대방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봐주고 받아들이는 것,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회복을 기대하십시오.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나타내실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십시오. 내 마음은 안 변해. 내가 이렇게 계속 교회를 다녀도 난 안 바뀌어. 여러분, 하나님이 바꾸실 거예요.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데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나든 공동체든 회복을 기대하십시오. 마지막으로는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수련회에 참여하는 건 단순히 참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헌신이고 믿음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함께 걷기 시작할 때 이미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 서로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십시다. 그 길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시고 서로 다르지만 함께 걷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아직 아프고 지친 마음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회복을 기대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참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공동체 안에서 시작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드러나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